다른 광고 없으시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구약 성경 463면제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가 본문인데 말씀 나누면서 읽을 테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속담을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내 원수 같은 사람의 그 원수짓은 물에 새겨라. 물에 새기면 새겨집니까? 금방 물결에 쓸려가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원수같이 행하면 빨리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는 누가 내게 잘해주고 누가 내게 어떤 선물을 하고 혜택을 끼친 그 은혜가 있으면 돌에 새겨라. 돌에 새기면, 여기 돌에 새기면 안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라 그랬는데 물이 안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그래서 다 잘해주다가 한 가지 내게 속상하고 한 가지 내게 섭섭한 일을 하면 돌에 새겨가지고 그걸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그동안 잘해준 게 이만큼 많았는데 한 가지 내게 잘못한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랬는데 은혜를 돌에 새기질 않고 은혜는 또 물에 새겨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는 물에 새기고 받은 바 은혜는 돌에 새김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에게 일평생 원수같이 굴었던,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돌아다니던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 원수짓을 생각하지 않고 물살에 씻겨낸, 그냥 막 다 잊어버린 듯한 이 다윗의 한 애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참 이 성경이 어려운데 조상하고 잘 안 쓰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위문했다는 뜻입니다. 위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명령을 하는데 그 애가를, 내가 지은 애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해서 애가를 지었는데 애가의 제목이 뭡니까? 활노래입니다. 활노래. 왜 활노래일까요? 요나단이 활을 아주 잘 쏘는 탁월한 궁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을 추모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는데
언제 들어보셨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볼 때 여호수아서 10장에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의 이 원조 요청을 받고 쫓아가서 이 어디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5왕들과 전쟁을 벌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계속 기세가 올라서 거의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가 져요. 그래서 해가 지면 캄캄해지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지를 못하고 완전히 완성을 못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황당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하늘에 태양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달이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연현상을 파괴하는 그런 황당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더 황당하게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어디다가 기록했는가 하면 야살의 책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살의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영웅들의 영웅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그 책에 지금 이 다윗이 지은 이 애가도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 19절부터 그 애가의 내용,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리고 두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울을 내 원수 이렇게 부르질 않고 이스라엘을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탁월한 영웅,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사울은. 요나단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자잖아요. 왕이 죽고 왕자가 죽으면 얼마나 엘리자베트 II, 그 2세가 이 퓨너럴 한 것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국가적인 행사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국가적인 행사는커녕 목이 잘려나가고 벳산 성벽에 그 사울 왕의 시체가 뜬거리니 매달려 있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쫓아먹고 그걸 보다 못한 그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쫓아가가지고 시신을 다 수습해가지고 또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화장해서 불에 태워서 묻어버린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이 사울과 요나단을 기념해서 다윗은 그들 나의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빛나게 한 영광이라고 용사라고 사울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이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기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기 가드, 아스글론은 이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 도시국가가 연맹한 연맹체인데 그 5개 중에 대표적인 도시들이 가드, 아스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 아스글론에 사는 이 블레셋 이방의 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개성가를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몹시 기쁘고 신나겠죠. 그리고 사울을 요나단을 조롱하겠죠.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만 조롱하겠습니까? 사울의 하나님, 요나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 어떤 목사가 어떤 더러운 추악한 죄를 지으면 그 교회, 그 목사만 망신을 당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 전체를 욕해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으면서 기독교를 욕해요. 잘못은 우리가 하는데, 잘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데, 잘못은 교회가 했는데 욕은 하나님이 먹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다윗 시대야 어떻게 소식이 바깥으로 전해지는 걸 막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워낙 세상이 다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금방 세상이 교회의 모든 치부를 다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해당 어떤 교회만, 어떤 목회자만 망신당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죠.
이게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럼 참 이 성도인 나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 영광이 여러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이 봐도 지탄할 만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가는 내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정욕대로 욕심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책임감, 그런 어카운트빌리티, 그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이 보이죠. 블레셋 땅에 절대로 알리지 마라. 그래서 블레셋의 여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도록 만들지 마라. 나는 절대로 그런 꼴을 못 본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 참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픈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에 모든 삶의 관심과 초점이 집중된 사람이 다윗이죠. 21절을 보십시오. 길보아 산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다윗이 지금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보아 산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은, 그리고 용사는 남들을 엎어뜨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용사인 남들을 엎어지게 하는 용사들인 이 두 사람들이 엎어진 곳이니까 수치와 모욕의 땅이죠. 그래서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거예요.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이 용맹을 칭찬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활을 쏘면 앞으로 쭉쭉 맥없이 뚝 떨어지지 않고 쭉쭉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활을 휘두르면 그냥 공허하게 아무 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베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무예가 뛰어나서 싸우기만 하면 다 이겼다는 것이죠.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습니까? 그렇게 부자지간의 사이가 좋았나요? 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은 사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들고 던져서 진짜 죽일 뻔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둘 사이가 좋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울은 다윗 때문에 미쳐서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특히 아들 요나단은 물론 다윗 곁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 했지만 끝까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의 마지막 최후의 전장에까지 아버지 사울 곁을 지켰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자기를 신앙적으로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아버지, 어쩌면 자기에게 사탄짓하는 아버지, 자기를 신앙적으로 시험 들게 하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이 말이 맞아요.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 사울의 전쟁에서 여러 번 이기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얻잖아요. 근데 사울이 정신이 제정신일 때는 아마 이 얻은 전리품들을 자기 왕궁에만 차곡차곡 채우지를 않고 아마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뭘 전리품으로 선물로 받았는가 하면 붉은 옷, 화려한 채색 옷, 그리고 그 채색 옷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놀이개, 금놀이개, 이런 것을 사울 왕으로부터 말하자면 이 선물로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사울 덕 많이 보지 않았느냐. 사울이 지금 속으로 막 욕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울이 너희에게 해준 게 많지 않느냐. 그러니 사울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해준 것, 상대가 내게 베풀어 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딱 하나, 내게 좀 서운하게 한 거, 그것만 생각하고 서운하다 그러고 속에 끌어안고 끙끙 앓고 그리고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미운 생각이 들고 그 사람한테 막 욕을 퍼붓고 싶을 때 그때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여러분, 그 사람이 늘 그랬습니까? 늘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했습니까? 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못했습니까? 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준 것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잘한 것 없나요? 그분 덕에 받은 것 많잖아요. 그분 덕에 얻은 게 많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입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서운한 건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사실 서운한 건 이분이 딱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게 잘해주신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은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물에 다 흘려보내서 그렇지 만약에 돌에 새겨놨다면 돌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러면 서운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운한 마음을 접어야 되죠. 다시 그분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야, 이스라엘 여인들아, 너희들 사울 욕할 자격 없어. 사울 욕할 거 없다. 지금 너희가 입고 있는 그 붉은 옷, 오늘 몇 분이 붉은 옷 아무도 안 입고 나고 붉은 옷 입은 그 옷, 그거 누가 해줬냐 그거? 누구 덕으로 입고 있냐? 누가 입혀준 거냐? 사울이 입혀준 거 아니냐? 사울 덕에 너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사울 덕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게 되었고 사울 덕에 금놀이개를 채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그분 정말 좋았던 분이지. 정말 좋은 분이었지.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울어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내게 섭섭하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섭섭하면 그 사람도 섭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성이 태생이 죄인들이라, 국가를 대표할 만한 국가대표급 죄인들이라, 우리는 다 못돼 빠져가지고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못한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솔직히 나도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아줘서, 그 사람이 모른 척 해줘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드디어 다윗은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참았던 눈물이 터졌을 것 같아요. 요나단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구절을 가지고 동성애를 즐겼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설명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요나단이 내게 베푼 사랑은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요나단은 다윗이 높아지고 유명해졌을 때 다윗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무명의 시절에 이름이 없을 때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름이 없을 때, 그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그때 나를 알아봐준 사람, 그 사람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 고맙죠. 잊을 수가 없죠. 너는 지금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우습게 대하는데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너는 앞으로 될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이라고, 내가 크지 않을 때, 내가 무명할 때 나를 알아봐준 사람, 요나단이죠. 그러니 잊을 수 없죠. 둘째로,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을 때는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줘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와주고 나면 받을 거니까. 그 사람 갚을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 도와줘요.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다윗 곁에 있었고,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고, 다윗을 버리지 않았고, 다윗을 붙들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나은 사랑을 다윗은 요나단에게서 보았고 받은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사랑해도 좋을 때 좋죠. 부부가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좋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지면, 돈 떨어지면,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지면, 성적인 매력이 없어지고 나면, 힘 없어지면, 직장을 잃어버리면, 빈털털이 되면 곁에 있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서로 그런 상태가 되면 갈라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랑에 비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나은 사랑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17장 17절을 보십시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내가 위급한 때에도, 내가 힘이 없어진 그때에도, 내가 직장을 잃어버린 그때에도 나를 끊지 않는 사람, 나와 연락을 끊지 않는 사람, 내 카톡에 대답해주는 사람, 그때에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죠.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런 진짜 친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게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을 옮겨주신 분, 그분이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살게 될 친구, 그 고독한 죽음의 강을 함께 손잡고 건너갈 유일하신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친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와 함께 일평생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왜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나은 사랑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끊임없이 격려해 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받고 창을 피해 도망 나왔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곁으로 와서 힘들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힘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복주시고 틀림없이 너를 약속대로 사무엘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넌 될 거야.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다윗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다윗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나단의 격려가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중간에
나고 했을지도 몰라요. 요나단의 격려가 다윗을 살린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단의 사랑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나은 사랑이었다, 이렇게 다윗은 말할 수 있었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동성애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격려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격려는 필수입니다. 필수. 격려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겠지, 없어도 일 잘하겠지. 격려 없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격려는 우리의 삶에서 필수입니다. 격려를 받으면 내가 살고 격려를 못 받으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아시죠? 에이브라함 링컨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은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사실 이분에게는 평생 자기를 미워하고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극구 반대하고 자기를 죽이고 싶어 했던 정적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더군다나 링컨이 남북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더더군다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결국 나중에 이 링컨은 저격당해서 죽습니다. 그때 이 링컨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나왔어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뭐 5불짜리 지폐도 하나 나왔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 한 장도 나오고, 그 중에 특이한 게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그만 종이 쪽지 같은 게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영국의 어떤 신문기자가 이 링컨에 대해서 평가한 그 신문 기사를 이제 오려가지고 지갑에 넣고 링컨이 다녔던 것이죠.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이 쓰여 있었어요. 그 링컨이 자기 지갑에다가 항상 넣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많이 이해가 됩니다. 워낙 반대가 심하고, 워낙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워낙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의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열정이 자꾸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내 인생에는 지질이 또 복이 없을까? 과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내면의 풍경을 가지고 내가 이 엄청난 일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을까? 자꾸 주눅들게 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지갑을 열어서 이 종이를 꺼내보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리고 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한 사람이 있지. 그러면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해야지. 그리고 그 한 문장을 읽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질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위대한 링컨 대통령도 이 영국 기자 한 사람의 한 짧은 문장이 링컨을 링컨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격려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격려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격려가 결국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에게만 격려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살아요.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고 다 평가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여러분, 나는 죽습니다. 시들시들어 빠지다가 결국에는 진짜 죽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이 격려를 해주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었습니다. 늘 격려해 주었습니다. 힘들었지? 괜찮아. 힘내. 너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너 잘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염려하지 마.
다윗 너는 너무 귀한 사람이야. 끝없이 다윗을 믿어주고 끝없이 다윗을 알아주고 끝없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자,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겠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한 여자가 있습니까?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진심으로 요나단은 어떤 여인보다 나를 진짜 사랑해 준 사람이었다 라고 솔직히 말했던 것이죠.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합니까? 잘하면 좋아하지만 힘 빠지면 마음으로 말로 혼쭐 내잖아요. 요나단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항상 언제나 만날 때마다 나를 향해서 웃어주고 미소 짓고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여인의 사랑보다 100배 낫죠. 여러분, 격려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격려하는, 항상 격려하는, 늘 격려하는 격려의 사람으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격려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권사님들이 뭐 열심히 일 안 해도 돼요. 권사님들 끊임없이 격려만 해도 돼요. 끊임없이 믿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참 옷도 멋있게 입었네. 야, 옷을 뭐 그런 옷을 입어. 그러지 말고 참 옷도 너는 옷도 참 이쁘게 입는다. 그러기만 하면 돼요. 목사님, 제게는 저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격려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격려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격려해주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부분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물에 새기고 다 흘려보내고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내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슬픈 노래를 지어서 자신이 부를 뿐 아니라 동족들에게 함께 부르자고 요청했던 그 다윗의 큰 마음,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좁은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